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 중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구절이 평생 사용하는 성경구절이 39절에서 49절,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성경구절, 오늘 주보에 빌립보서 3장 20절 암송구절인데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기록이 되었다고. 보세요. 내용은 빌립보 3장 20절,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오기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왜 암송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하는 겁니다. 또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생인데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시들고 없어지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말씀께 굳게 붙어 있으면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되는 증거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실로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의 능력을 설명한 거죠.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들 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오겠지만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뭐지? 뭐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여유 있는 경주의 응답을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매달 겨우겨우 다음 달부터는 막 숨막히는 이제 이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데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를 가는 동안. 왜 만나를 주셨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왜 주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려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 준비시키시려고. 왜냐? 건축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더 크니까. 그걸 위해서 그릇을 준비시키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그거 체험시키려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진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이죠. 중세 암흑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5대 개혁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주의 5대 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5가지 솔라, 5가지 솔라가 뭡니까? 오직 성경, 모든 것을 기준 짓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게 개혁주의 5대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지?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리는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어떤 인간의 공로로 요구하지 않는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인간은 조금도 참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걸 이루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5가지. 이게 개혁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칼빈주의와 동일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성경적인 내용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요. 제가 불신자 때 52년 전에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3살 때 머리부터 받쳤다. 그걸 이제 가까운 의원을 갔더니 집에 가 있으라. 집에 가는데 제가 기억도 안 나요. 3살 때 기억납니까? 계속 아프다 그랬나 봐요. 그 어머니가 택시 태워가지고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가는데 택시 안에서 콧구멍, 귓구멍, 구멍 생긴 대로 피가 다 터져.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의원에 들려가지고 병원에 들려가지고 숨을 틔우고 그 부산의 대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죠.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머리가 박살이 나. 머리 수술을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군에서 군의관 했는데 돌팔이 군의관이 머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50년 전에 머리 수술 받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붙은 머리가 이 머리입니다. 근데 조금만 어머니가 집에 그냥 놔뒀으면 저 그냥 죽었어. 그러면 바로 지옥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살려가지고 지금 목사 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지?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걱정인 분이 계셔요. 우리 장인어른. 군에서 말이요. 한막사에 9명이 있는데 누가 구타를 했나 봐요. 맞은 이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무기고에 가가지고 수류탄 2개를 훔쳐가지고 이제 핀 뽑아가지고 양쪽으로 굴러버렸어. 그 막사에 8명이 몰살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대요. 근데 그때에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온 분이 우리 장인어른. 그때 돌아가셨으면 바로 지옥 갔지. 그래 이제 뭐 전적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 오셔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살다가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 불신자 때 죽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신학이 꽃폈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졸업했다 이러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쳐주는 그 대표적인 자유대학 설립자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그 교수로 또 설립자로 수고했던 현장이에요. 그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칼빈주의 틀렸다. 그래서 5가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달라, 법적으로 통과시켜달라 요구를 했어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공부한 분들이 보니까 형편없거든, 내용이. 그래서 그에 반하는 완전 반대 개념의 칼빈주의적인 5가지 개념을 꺼내놨어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덕분에 성경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 정도입니까? 이게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 까먹은 거지. 그지?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약이 되어진 문제가 12가지 인간의 문제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을 하셨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조건은 없어요. 우리를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억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적용하는 데 제한이 돼요.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영세전에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능력이 제한이 아니고 적용이 제한돼.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건, 어떤 사람은 저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그러죠.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 은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어. 그것을 성도의 인내 또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죠? 우리 속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5가지. 고신대 사역을 하다가 아침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쉽게. 마침 그 주간에 기독교 교리 시험 치는데 이거 나왔어. 쉽게 맞췄대. 간단하게 설명했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해가 되죠. 그 당시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럼 이해가 되죠. 나머지는 3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사역 이렇게 설명하는 너무 쉽게 그지? 손가락 5개 가지고 쫙 아침에 듣고 가서 그날 시험 문제 답을 멋지게 적었대요. 시험 잘 쳤다 그랬는데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할수록 이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나 저희 장인어른이나 현장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전적인 부패,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사역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내스를 찾으러 가는 게 심부름하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어지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때에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건축에 제대로 역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이 개혁주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구분지어서 칼빈의 5대 강령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정말 잘 봤어요. 저는 현장에 사역할수록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 사역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확정됐어요. 선교단체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한 30, 49절 됩니다만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꼭 기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의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을 때,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 오면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낙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본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 지실 뿐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왜 부활하셨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짓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느냐, 오늘 구역 공간에 보니까 no way 이런 표현했습니다. 건축하고 있고 영적 건축을 하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이게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지?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불신앙의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정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건축과 영적 건축의 응답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사역. 지금 전국에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전도문들이 열려가요. 그래서 지금 대신방 캠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신방 캠프도 영적 건축이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가 영적 건축이다. 그렇지? 전도 캠프가 영적 건축이요. 전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캠프를 통해 건축과 영적 건축을 이루어가는데 아마 많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앙자들이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건축이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이 길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벌써 주위에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불신자들도 무슨 건물이 올라가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되어지면 알게 될 겁니다. 울산 살리는 교회가 저기에 세워졌구나.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응답받는 교회가 저기 세워졌구나.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매주, 매달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슬림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방향이지만 집중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단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라서 그렇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건축과 영적 건축에 집중할 때다. 인생을 놓고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하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의 주제지요. 이게 성취가 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라.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세상적인 거 붙들지 말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시간표 되어질 때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문이 열릴 때는 땀대히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제 두려워할 거 없다.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응답이 오면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확인과 함께 이걸 통해서 정인되어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지?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에 일하는 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뭐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만은 전국에 눈 내릴 때 폭설 내리는데 울산만 공사할 때 별 문제 없다가 이번 주 쉬니까 추웠다가 비 왔다가 막 난립니다. 울산에. 그래 기후도 지금 완전 뭐 공사 지장 없도록 계속 도움을 주고 계셔. 그지? 그러면서도 제일 걱정되는 건 재정.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으로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지? 보게 될 겁니다. 조금도 불신하지 말고. 그러면 미리 주시면 되는데 왜 미리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게.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이틀치 거두면 썩어버려요. 일주일치 거뒀다. 엄청 썩어버려요. 그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너가 능력이 아니다. 너가 여유가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에, 전 세계 가장 위기의 때에, 더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걸 하게 하신대. 모르고 하셨겠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는 동안 어려움이 커질수록 기대가 더 커져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고 영원 응답의 주역입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응답의 주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건축과 영적 건축의 최고의 시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진동의 역사가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 현장에 또 지교의 현장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응답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